우리 인생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을 향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참 깊고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 길이 아니면, 이 진리가 아니면, 이 생명길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리는 죄악의 길로, 이 세상이 오라 하는 길로,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 정말 이 마귀라는 놈,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 어지간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 아니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하나가 되고 또한 너희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고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자기 똑똑이가 되어가지고서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낫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당이 만들어지고 분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또 온갖 죄악은 다 하지요. 세상의 교회 안에 음행까지 들어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책망하는 말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9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 내가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까지 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내가 그 믿음을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되면 세상에 그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면 세상에 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혹시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냥 이 나쁜 놈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책망을 했는데, 이제 한숨을 거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킨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막 두들겨 패고 책망하고 이놈들 저놈들 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가족이 아닙니까? 아니,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이죠. 또한 그들의 형제이기도 하고요. 그 형제들아 하는 이 말에 그들을 향하여 그 애틋한 마음,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권고하고 또 책망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의 옛날 자기들의 믿음의 뿌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옛날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듣고 배우고 알았던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꼭 알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아주 오랜 조상, 그죠? 모세 때에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수많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그 모세와 함께 모세에 속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바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림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깊은지요. 아니 그 옛날 모세의 이야기, 그 옛날 그 출애굽에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나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 바로 그 사건을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때 출애굽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걸 세례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광야에 나와서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 음료를 먹었대. 그게 뭐지요? 만나를 먹고 또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뭐지요? 바로 그 반석이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오랜 가르침, 언제부터 도대체 이 계획을 이루셨을까?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하셨을까? 언제부터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을까? 아니 세상에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이 언제부터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 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다 이걸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저들 중에 다수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세상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그것이 나오지요. 우상 숭배하고, 또 8절에는 간음을 했고,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10절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대표적인 그들의 죄악들이죠. 그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거는 뜨거운 거다. 이거는 너희가 손을 만약에 대면 너희가 크게 다치는 아주 나쁜 거란다. 악한 것이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범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했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들이 그때 그 죄를 범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한 건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울.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교한 것 같이 그렇게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얘들아, 이건 덫이다. 이건 멸망의 길이다. 그리 가면 큰일 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일을 다 겪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봐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축복의 길로 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그렇죠? 거울이 된대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복의 길이고 이건 멸망의 길이니까 이 길로만 가거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참 사실은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정말로 막 그 광야에서 한 사람도 아니 두 사람 살았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을 남겨두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 지도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주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그 길을 가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간음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보다 더 긴 축복은 없죠.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까 봐 조심하면서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소중한 것 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간직에 있었던 결혼 폐물 같은 거,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그거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소중하게 잘 간직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애지중지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비록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고, 그렇죠, 시험 많은 세상이라 그럽니다. 풍파 많은 세상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언제나 아주 안쓰러운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래요. 이 말보다도 더 귀한 말이 있겠나 싶어요. 하나님은요 미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미쁘사.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살아있어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세요. 꼭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시험하신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험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난 저건 넘을 수가 없어, 포기하고 싶어.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실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과 기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라 하는 이 바울의 귀한 교훈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꼭 기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간음의 길로, 시험하는 일, 원망하는 일,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